만약 삶과 죽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놓고 유튜브로 배우는 현대인을 위한 상식이 통하는 성경개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1화를 못 보신 분들은 1화를 보고 이번 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대략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As someone has said, the Christian heritage cannot be passed on with the same ease as a son may inherit his father's bank account or family estate. Each generation must go through the valley of decision. Each one of us must come to terms personally with the high calling of God in Jesus Christ. Second-hand Christianity is not worth much in times of testing, when men are asked to live and die for the faith that is in them. This book is designed primarily for young people who face this issue inescapably. No naive understanding of the Bible can stand up long under the ruthless battering of the modern world. 네, 대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각각 차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As someone said, the Christian heritage cannot be passed on with the same ease as a son may inherit his father's bank account or the family estate. 자, 해석을 해보면 누군가 말했듯이 기독교 유산은 마치 아들 혹은 자식이 아버지 혹은 부모 소유의 은행 구좌에 있는 돈이나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The Christian heritage, 기독교적 유산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faith of our fathers,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대대로 이어온 기독교의 믿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기독교적 유산이고 이 유산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적 유산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구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거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만큼 기독교 믿음은 오랜 역사 안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역사 깊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물려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 유산은 그냥 값없이 쉽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내가 쟁취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맥락이죠. 전 시간에 다뤘던 struggle of honest doubt, 즉 정직한 의심을 거치고 극복했을 때에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Each generation must go through the valley of decision.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각각 세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결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앞문장과 비슷한 주제가 같은 어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밸리가 나오죠. 밸리는 골짜기로 보통 해석되지만 성경에서는 전쟁과 관계가 있고 의미심장한 곳으로 혹은 생과 사가 판가름 나는 곳, 죽음 혹은 고난을 의미하는 장소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Valley of Dry Bone, 마른 뼈의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나오고요. Valley of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 시편 23편, 그리고 Valley of Weeping, 눈물의 골짜기, 시편 86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valley는 소문자로 표현된 것처럼 실제 어떤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 다뤘던 go through the struggle of처럼 go through the valley of decision은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세대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서 쉽지 않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Each one of us must come to terms personally with the high calling of God in Jesus Christ.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위임 혹은 신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come to terms with는 come to accept a new and painful or difficult event or situation 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타협을 하다 혹은 담판을 짓다 혹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결연히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와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High Calling of God 혹은 그냥 High Calling이라고도 합니다. 신탁 혹은 고결한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어떤 일을 위임하는 일을 흔히 High Calling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표현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탁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말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 각자는 이 신탁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결과물로서 대대로 이어온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personally가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로 해석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이지만 의미상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문장의 주제, 즉 기독교 신앙을 전승받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죠. 성경을 믿는 믿음, 기독교적 유산, 조상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 등이 함께 병렬되면서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앙 전체를 말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란 누군가 나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의 존재론적인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습득한다는 그런 흐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A second-hand Christianity is not worth much in times of testing when men are asked to live and die for the faith that is in them. 해석을 해보죠. 간접적 기독교는 별 가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떨 때요?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건 질문을 받았을 때 혹은 시험의 때에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대답에 따라 생사가 달린 문제를 받았을 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할 때 간접적으로 습득된 기독교는 그들에게 별 가치도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second-hand Christianity, 간접적인 기독교,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기독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econd-hand는 하나 건너뛴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간접 흡연은 second-hand smoking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문장은 마치 기독교 초창기에 핍박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잡혔을 때 선택을 강요받는 질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킬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지. 이제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즉 자신의 존재가 걸린 깊은 문제 앞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의 결단이 결여된 믿음, 어찌 보면 안일하다고 해도 좋을 그런 신앙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의미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며 느꼈던 의아한 점이나 의문을 평소에 간과하거나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 다시 말해서 정직한 의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믿음은 그냥 전해 들은 믿음 혹은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어서 스스로의 결단 있는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신앙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의미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힘도 능력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앙은 별 가치가 없는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ook is designed primarily for young people who face this issue inescapably. 해석을 해보면 이 책은 계획되었다. This book is designed 주로 젊은이들을 위주로 primarily for young people.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냐면 이런 문제들, 주제들을 불가피하게 직면한 who face this issue inescapably. 이 책은 주로 이런 문제들을 불가피하게 직면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획되었다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슈는 주로 그냥 놔두면 안 좋은, 어차피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matter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o naive understanding of the Bible can stand up long under the ruthless battering of the modern world. 해석을 해보면 성경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이해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No naive understanding of the Bible can stand up long. 현대사회의 극렬한 난타 밑에서 풀이해보면 성경에 대한 순진무구한 이해로는 현대사회의 인정사정 없는 난도질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no로 시작하는 흔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no 이후의 문장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cannot stand up long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naive understanding of the Bible. 요거는 전 시간에 배운 pre-critical stage of naive acceptance를 상기시키죠. 순진함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함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정직한 의심의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Under the ruthless battering of the modern world. 직역하면은 현대사회의 가차없는 구타예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battering은 계속해서 세게 때리는 행위이지만 여기서는 a severe criticism, 즉 가혹한 비판을 말합니다. 결국 과학적 상식을 필두로 하는 현대사회의 잔혹한 비평과 비판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과 성경이 갖는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의 관계를 싸움으로 치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인 진실과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고 저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 대학을 가고 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이겠죠. 저자는 이런 사태를 실제로 보고 겪으면서 교수로서 혹은 목사로서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젊고 늙고를 떠나서 비과학적으로 비춰지는 성경의 몇몇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의 사이에서 많은 논란과 고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충분할지 몰라도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로 배우는 성경개론 시리즈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과학의 기준과 상식이 우리에게 성경에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또 절박한 존재론적인 선택이 우리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답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 삶의 정황에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선조들의 믿음이 결코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밑에 설명란에 있습니다.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간단한 질문이나 소감이 있는 분은 댓글란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